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6장부터 31장까지는 위대한 왕 다윗 왕에 관한 기록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중심으로 기록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그러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전체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고, 또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을 알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출애굽한 지 약 400여 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게 되자, 나이를 먹고 늙게 되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굉장히 불만을 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정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잘못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사사로 임명된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등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부패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까 하여 염려하여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첫 번째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 체제를 갖추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에서 벗어나 왕정체제로 변화하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우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강력한 나라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실 때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사시대의 수백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표면상으로 다른 나라가 보기 좋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8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 하나님의 신정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사이에 너희에게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타 민족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왕이 되면 많이 가지지 마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병마, 군사용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 재물, 이것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듣고 그 말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으게 하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리고요 기스의 자손들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죠?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제비 뽑아 왕으로 뽑힐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헐친하고 준수하고 용모가 준수했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은 성령에 크게 감동을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기록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일명 번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미스바의 승리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레가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들은 자꾸 도망가고 사기는 떨어지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형식만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왕이 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득이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을 외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꾸 도망가고 사기는 떨어지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하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자기 변명입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득이하여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크게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의 직무를 제가 급한 마음이 급해서 조급하여져서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되는 거예요. 제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은 번제를,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태도와도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부지불식간에 혹은 또 부득이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바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실 그대로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언제 불순종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일명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말렉 민족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말씀에 보면 허락하셨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물론, 어린아이를 비롯한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과 짐승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과정 당시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정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 행군을 하는데 젊은 남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 가겠죠. 그런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젖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 정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진노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인 것도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공격을 해서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진멸하다의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사람이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리고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각왕하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자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리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의 아말렉 진멸은 어쩌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자신의 욕심과 또 백성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살피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바라봤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버립니다. 교회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변절자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 경건일 때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동족, 같은 유대교인들이 하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사울왕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그래서 2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28장에서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사울 왕의 마음이 심히 크게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로가 될 것인지, 싸우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자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들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다시 그 가증스러운 그 미신과 그 귀신들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사울의 요청대로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25장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어쩌면 마귀가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날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로 가장한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까 당신이 답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에 대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로 가장한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이 사무엘인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 줄 아느냐?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생각해봐라. 제사를 드린 일하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은 것,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특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책망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청지기로서 맡은 직무를 잘하라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맡겨진 직분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교만함에 빠져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행했습니다만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느냐.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변명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라고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을 찾아가서 결과를 물어보는, 점점 더 악으로 빠져가는,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 것이 사울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을,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니요,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느끼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시다. 고쳐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없애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에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사울 왕의 이야기처럼 가룟 유다의 이야기처럼 잘못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반면 교사로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항상 감사와 겸손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거듭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잘못을 지적하자 그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부득이하여 혹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제자보다도 낮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혹시 잘못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